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비고도 제자운동, 비고도 제자사역에 함께하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네, 지난 시간엔 예수님에 대해서 굉장히 좀 근본적이고 본질적인 이야기를 좀 많이 나눴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제 제사장들에 대한 이야기를 돌아보기 때문에 뒤를 이어서 하나님의 사람들, 제사장, 즉 예표의 사람이라고 하는 이런 말씀으로 여러분과 같이 성소로 간 사람들의 이야기 19번째 시간을 진도를 나가보고자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 다양한 형편의 이 제자운동, 제자훈련, 제자사역이 우리 주변에 있어 왔습니다. 그러나 대부분 우리들이 제자운동이나 제자훈련을 통해서 목표했던 바는 우리가 이렇게 말하기는 우리들의 목표는 주님의 성품을 혹시 우리에게 또 주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이런 많은 이야기들을 하지만은 실제는 제자사역이라고 하는 그런 것들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훌륭한 전도자가 되는가, 아니면 어떻게 하면 훌륭한 이렇게 선교사가 되는가, 생활 속에서 삶 속에서 그런 이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이 되는가, 이런 것들이 사실은 주종을 이루는 것을 우리는 보았죠. 그래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을 제자 삼으라는 주의 말씀을 우리는 보면서 먼저 우리가 주님의 제자가 되지 않고는, 주님의 제자가 먼저 되지 않고는 가서 어떤 일을 이룬다고는 대사명을 이룰 수는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비고도에서는 제자사역의 목표를 예수님을 닮은 사람들이 제자사역의 목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닮은 사람들이라면 예수님에 대해서 더 많이 알아야 되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가 터득하고 이해하는 것은 아주 중요하죠. 그래서 제사장이라고 하는 이 표현들을 우리가 성소로 통해서 이렇게 연구하고 살피는 과정에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제사장의 기원, 제사장의 그 본질은 어디서 출발이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출발한다는 것을 지난 시간에 본 것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이치였습니다. 사실 325년에, 기원 후 AD 325년에 이렇게 니케아에서 종교회의가 일어나죠. 니케아 공회가 일어나면서 가장 중심적인 이슈는 거기 두 가지였어요. 하나는 삼위일체의 논쟁이었고, 다른 하나는 정치와 종교의 정교일치를 결정하는 그런 공회였습니다. 그런데 삼위일체 논쟁 가운데 아리우스와 아타나시우스와의 그런 논쟁이 주종을 이룰 때 실제 거기에 논쟁의 핵심은 무엇이 중심이었는가? 예수님이 하나님이신가 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아리우스는 예수님을 존재하지 않은 적이 있었다. 즉 예수님은 어느 시점부터 존재한 분이다 하니까 결국은 피조된 이런 그 존재로 예수할 수 없었던 것이고, 아타나시우스는 성경에 나와 있는 것들은 동형본질이다. 하나님과 예수님은 그저 원래 이 본체의 형상이라고 하는 것을 성서적으로 주장한 것이죠. 그래서 끝내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것에 조금도 이런 이 성서적 이런 결함이 없이 이 모든 사람들이 분점을 두고 삼위일체 논쟁에 물론 끝을 내린 건 아니지만은 그곳에서 결정이 되게 됩니다. 즉 아타나시우스의 승리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결정하게 기독교가 영접하게 된 것입니다. 그랬을 때 그 예수님이 지난 시간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이 우리 하나님이 가지신 절대적 속성과 관계적 속성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는 그 하나님의 소위 성품이라고 말하는 관계적 속성에 대한 하나님의 현현이었다. 그래서 영광의 형상을, 영광의 광채를, 말하자면 절대적 신성을 덮으시고 인간과, 저는 피조물이라는 말을 잘 않을게요. 인간과 하나님 사이의 중개자로, 사람과 하나님 사이의 중개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세상 안으로 창조주였지만은 피조된 세계 안으로 들어오신, 그래서 온 이런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주권하시는 주관자인 왕의 신분으로, 또 이런 교통을 통하는 천지를 말씀으로 지으신 분으로서 말씀을 통하여 교통하는 것으로, 그리고 사람들을 대신하여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대신하여 사람들 앞에 서시는 제사장으로, 그렇게 이렇게 이 자신을 이렇게 그 사역을 시작하실 때
하나님께서는 그 사역의 시작을 내가 오늘날 너를 낳았다. 너는 내 아들이다. 하는 그런 칭호로. 그래서 인위적, 인본주의적 생각인 것처럼 어떻게 이렇게 부부가 결혼해가지고 자녀를 생산해서 자녀를 낳는 것처럼 그런 낳음이 아니라 이런 하나님과 피조물 사이의 이 교통, 소통의 그런 이런 필요를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그 하나님의 절대 신성을 이렇게 덮으시고 인성으로 덮으시고 우리 중에 오시게 됐다는 사실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것이고 그 의미를 상상해 보면은 또 생각해 보면은 대단히 이 기독교 신앙의 의미가 더 심오해지고 깊어지고 은혜로워지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자 사역에서 원하는 것은 뭐냐?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관계 신성으로 등장하셔서 우리들을 하나님을 보여주신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느니라고 말씀하신 그 예수님과 밀접한 관계를 맺으면서 그 예수님을 닮은 그리스도인으로서 기독도로서 우리가 존재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살피는 시간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이제 이어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들의 영원한 제사장이다. 여기 이렇게 이 사실을 살펴본 뒤를 이어서 이제 우리는 예수님과 제사장 그런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들, 예표의 사람들을 살펴볼 시간이 된 것입니다. 자, 분명한 것은 이것이에요. 예수님의 중보사역은 우리 인간이 지어지기 전부터 주님은 관계신성, 곧 이렇게 중간에서 중보하실 수 있는 관계신성으로 존재하셨다는 것을 이해하면 주님의 주님의 송보사역은 영원한 때 전부터 시작된 것이다. 그래서 그 예표로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존재를 내어서서 왕이며 하나님의 제사장인 그런 예표된 인물로 예수님을 이렇게 보여준 것을, 하나님의 아들을 보여준 것을 우리는 본 것이죠. 그런데 이제 그 주님의 중보가 인간이 범죄한 이후에는 그 주님의 중보 안에 뭐가 더 하나 포함되는가? 죄값을 갚고 죄를 사해야 되는 하나님께서, 즉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인류의 모든 운명은 주님이 주권자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계시지 않으면 인생도 없는 것이죠. 그런데 다행히도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분이야. 그래서 주님의 그 중보라고 하는 큰 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렇게 서로 관계하고 교통하는 그 안에서 이제는 그 막힌 길까지 뚫어야 되는 속죄라고 하는 것이 중보 사역에 이제 더 이렇게 애드되는 그런 과정을 보게 된 것이죠. 인간 창조 이후에. 그래서 이제는 우리는 제사장이라는 칭호를 쓰면은 이제 단순한 중보가 아니라 속죄 사역, 인간의 죄 지은 모든 것들을 갚으시고 그로 말미암아서 이제 이 죄의 모든 것들을 우리는 용서받게 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히 회복되는, 그래서 주님의 중보가 속죄라고 하는 공과까지라도 더 포함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될 것입니다. 이제부터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소 봉사와 제사장을 돌아보면서 지난 시간에 우리는 제사장 역사와 반차 가운데 제사장의 기원을 먼저 봤어요. 제가 제사장 제도나 직분을 보기 전에 역사와 반차를 먼저 말씀드린 이유는 열기 가운데에서 제사장 제도와 직분이 또 포함되기 때문에 이렇게 순서를 좀 여러분들에게 바꾸어서 먼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지난 시간에는 제사장의 기원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이어간다 그러면 제사장의 기원, 제사장의 시작은 어디서부터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다.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절대 신성만 있을 때는 그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없는 이런 피조물과 하나님 사이의 관계가 되기 때문에 창조된 이 세계를 향해서 우리 주님은 그 창조된 세계와의 교통을 위해서 내가 오늘날 너를 낳았다 하는 아들의 이름으로 메시아죠.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그리스도가 이 피조된 세계 안으로 들어오시는, 그때 들어오셔서 하나님과 피조물 사이의 중보자로, 성경은 그런 직분을 이야기할 때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았다 이렇게 표현하면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무엇을 예표된 이런 이 땅에서 있었던 멜기세덱 왕을 들어서 설명해 준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는 왕이었습니다. 또 하나님의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주님이 이 중보자로서 이 땅에 들어오실 땐 아들이란 징호를 쓸 때 세 가지가 있었다 그랬어요. 말씀으로 오신 분, 아들이란 이름으로, 말씀으로 오신 분, 아들의 이름으로, 왕으로 오신 분, 아들의 이름으로, 제사장으로 오신 분, 이렇게 이 성경에 포함되어 있는 걸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멜기세덱 살렘 왕이라 그러면 왕권과 제사장권이 거기 포함되고, 이때 당시는 또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변했으니까 선적 사역까지라도 함께하는 그런 사역이 있었던 것을 알 수가 있죠. 멜기세덱이라 할 때는. 그런데 이제 이 예표의 사람들, 멜기세덱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의 그런 그 예표로서 그 아들의 모습을 아주 그대로 보여주신 예표였다면은, 이제 우리는 그 예표의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이 예표의 사람들은 다 무슨 사역이었느냐? 메시아의 왕의 사역, 선지 사역, 제사장 사역을 다 뭐 하는 거예요? 포함되는 일을 함께한 예표의 사람들이다. 그런 그들은 누구였는가? 첫째로 아시는 바대로 비록 범죄했지만 첫사람 아담은 누구예요? 오실자의 표상이었습니다. 그는 오실자의 표상으로서 이 모든 이 인류의 누구예요? 첫 조상이 된 것이죠. 불행하게도 범죄했습니다. 그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무엇이 하나 더 들어가게 됐는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더 관계할 수가 없게 된 것이죠. 그 관계할 수 없는 거기에 이제는 제사라고 하는 것, 제사라고 하는, 즉 피로써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회복하는 그런 하나의 그 원형적 제도가 생겨나게 되면서 이제 드디어 에덴 동산 앞에서, 보좌 앞에서 그는 쫓겨나게 되고 내놓침을 받게 되고, 또 뿐만 아니라 거기는 피로써 다시 회복되고 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런 그 약속을 성취하며 바라보는 곳으로 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담은 누구였는가? 오실자의 표상으로서 인류의 대표였어요. 그러면서 또 아담은 누구예요? 하나님의 이런 모든 것들을 자녀들을 통해서 대신 가르쳐야 될 선지적 직분이 있었고, 또 하나님께 나가는 길은 결국은 이 피를 흘리는 제사밖에 없다는 것을 가르쳐야 될 제사장 사역을 감당한 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담은 오실자의 표상이었습니다. 아시는 바대로 하나님께 나가는 채널이 되려고 우리는 제단을 쌓은 것이죠. 근데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아벨은 제단의 첫 순교자가 된 것이죠. 그는 제단을 쌓다가 제단을 하나님과 나가는 채널이었던 제단, 피를 흘려서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야 되는 것을 믿음으로 예표로 순종했던 아벨은 제단의 순교자가 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셋은 아벨의 뒤를 이어서 셋은 이제 누가 됐는가? 아들 에노스를 낳으면서 인류가 최초로 하나님의 이름을 여호와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존재가 된 것이죠. 그래서 셋이 또 이런 이 예표의 메시아의 예표를 대신해 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아담의 여섯째 후손인 에녹은 하나님과 뭘 했어요? 동행한 사람이에요. 하나님과 동행한 분.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하는 말은 뭐 한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뭐가 됐다는 거예요? 중보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예표의 존재가 됐다는 것을 그냥 여실히 보여주지요. 그런가 하면 에녹의 주인 노아는 구원의 방주를 지은 당대 의인으로 돼서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메시아 사역의 누구예요? 예표적 인물이었음을 우리는 알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홍수 후부터는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다시 노아는 홍수의 첫 번째 제단을 쌓았습니다. 제단을 쌓았단 말은 제사장이라는 이런 말씀이에요. 뿐만 아니라 노아는 자기가 하나님과 교통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선지 사역을 감당했던 것이고, 두 번째, 여러분 우리는 아담이 인류의 첫 조상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오늘날 따지고 보면 홍수 이후에는 누가 우리의 첫 조상이 됐는가? 사실은 노아가 인류의 첫 조상이 된 거예요. 홍수 이후에는 다 없으니까. 자, 그래서 노아는 또 마치 누가 됐는가? 메시아 사역의 예표의 인물이 된 것입니다. 노아의 뒤를 이어서 또 한 인물이 있죠. 그가 누구냐? 아까 말씀드렸던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존재입니다. 이 멜기세덱은 살렘의 왕이었으며 하나님의 제사장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살렘의 왕이며 제사장이다. 그러니까 메시아 사역, 하나님의 아들의 사역은 왕의 사역이 있고 제사장 사역이 있고, 또 하나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뭐 하는 거예요? 대변하는 선지 사역이 있는 것이죠.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에게도 하나님께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브라함에게 천지 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세요. 이렇게 하나님과 이렇게 말씀으로 교통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멜기세덱에게 대제사장했던 멜기세덱에게 10분의 1을 드리는 일을 경영하면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이 하나님의 굉장히 중요한 메시아의 제사장 사역의 아주 구체적인 예표인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죠. 자, 그 다음에 누가 그 뒤를 이어서 이 사역을 감당하느냐? 말할 것도 없이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이 이 멜기세덱을 만날 때 아브라함의 이름은 아브람이었어요. 아브람. 가나안으로 향해서 저 갈대아 우르에서 떠났을 때는 아브람. 그러면서 멜기세덱을 만난 다음에 창세기 15장부터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이 됩니다. 그러면서 그 아브라함은 사실은 가나안으로 들어오면서부터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가나안에 오면서 아브라함의 일은 가장 많이 한 게 제단을 쌓은 거예요. 제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더라. 제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 그것이 아브라함의 일이에요. 아브라함과 함께 나온 조카 롯은 성경에 한 번도 제단을 쌓았다는 일이 없습니다. 참 불행한 일이지만 심지어 아브라함은 어떤 일까지 하는가? 자기 아들 창세기 22장 1절부터 19절 자기 아들 이삭을 제단에 올려놓고 거기서 야훼 일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어린 양을 예비하시는 야훼 일의 하나님을 대면하여 만나는 그런 이 놀라운 일을 경험하게 되면서 믿는 자의 조상이 되는 거죠. 모든 믿는 자의 조상으로 그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표의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족장으로서 믿는 자의 조상이었으면 아브라함은 예표의 사람으로서 멜기세덱과 같이 뭘 한 거예요? 왕과 같은 모든 것들을 이렇게 다스리는 족장으로서 그 다음에 하나님과 교통하며 그 말씀을 나누는 선지사역을 제단을 쌓는 제사장 사역을 감당한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런가 하면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도 역시 마찬가지. 여기 아브라함도 야훼 이름을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 제산을 쌓는 이삭도 역시 누구예요? 아브라함의 뒤를 이은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한 예표의 사람이었어요. 그런가 하면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야곱은 누굽니까? 이삭의 아들 야곱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칭호를 계명으로 하나님께서 직접 받으면서 하나님과 직접 그런 교통을 하고 물론 그 교통은 이렇게 뭐 하나님의 영광을 대면했다는 이런 의미가 아니라 여호와의 사자로 등장하신 하나님을 이렇게 예표한 여호와의 사자를 대면하면서 직접 하나님과 교통, 사닥다리를 통해서 직접 하나님과 교통하는 그러면서 하나님이 야곱에게 너 단을 쌓거라. 그래서 야곱이 베델에다 단을 쌓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야곱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렇게 이름으로 바꿔지면서 야곱까지는 족장들 혹은 우리들의 부조죠. 우리들의 부조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그 메시아가 창조주와 피조물 사이의 중보로서 그 사역을 예표하는 인물들로 이렇게 그 계보를 지켜온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대단히 중요한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해서 야곱까지 이건 이제 개인적인 관계지만 이 개인적인 관계였지만 단을 쌓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야곱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이분들은 말씀드린 대로 예표의 사람들로서 3대 사역, 선지 사역, 왕 사역, 제사장 사역을 감당한 사람들이지만은 지금까지는 부조들이 이 야곱이 애굽으로 들어간 이후에 애굽으로 들어간 이후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내십니다. 모세를 통해서 너희 백성들을 데리고 가나안을 향해서 다시 나와라. 그때에 무슨 말씀하시는가 하면 뭐라고 나와라 그랬냐면은 너 여호와를 위하여 한 사흘길쯤 나가서 희생을 드리려 한다.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제단을 쌓는다는 것이요. 그것은 다시 한번 이제 뭐가 회복되는 거예요? 애굽의 포로로 끌려갔던 그들이 거기서 그 모든 것들을 다 감당할 수 없었지만 다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메시아 사역을 다시 이렇게 세워주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모세는
여호와 직접 교통한 제사장이었어요. 모세가 단을 쌓고 피를 이렇게 백성들에게 뿌리는 일을 모세가 직접 합니다. 모세는 선지자였습니다. 모세는 백성들을 애굽에서 데려나온 그야말로 왕같이 이 모든 것들을 주권한 주권자와 같이 그 일을 대변했습니다. 선지 직분을 대변했습니다. 또 뭘 대변해요? 제사장 사역을 대변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이 모세를 불러서 그 일을 대변했지만은 그때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를 이렇게 불러내셨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출애굽 19장 5절로 6절 여러분. 이 땅에 많은 민족들이 있다. 그러나 너희가 이렇게 크고 뭐가 아니라 너희가 가장 작은 사람들이다. 그러나 너희들이 이렇게 이 모든 이 말씀을 내 말을 듣고 언약을 잘 지키면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더라. 거룩한 백성이 되더라. 이제는 이 부조들 시대의 그런 족장들의 이런 모든 것들로 이어져서 모세까지 온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한 백성들을, 야곱의 이 자녀들을, 즉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한 나라를 뭐로 부르세요? 제사장 나라로 부르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제사장 나라로 부르시게 되면서, 제사장 나라로 부르게 되면서 뭐가 됐느냐? 이스라엘이 이제는 예표의 나라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를 통해서 메시아 사역, 즉 왕의 사역과 선지 사역과 제사장 사역을 누가 감당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를 통해서 그 일을 이루도록 하신 것이다, 이 말씀이죠. 자, 이제 이렇게 되면서 뭐가 들어갔느냐? 여기 이 메시아의 사역에 이렇게 세 분대 어떻게 되느냐? 왕의 사역을 유대 지파가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섭리하셨고요. 그 다음에 제사장 사역은 레위 지파가 감당하도록 그렇게 섭리하셨습니다. 특별히 레위 지파의 아론의 후손이죠. 아론의 후손들은 제사장이고 또 레위의 모든 자손들이 다 거기에 성소의 봉사를 섬기는 제사장 가족으로 그들을 지파를 분별하신 것이죠. 그리고 선지자 사역은 하나님께서 어느 지파를 정해주지 아니하시고 직접 하나님이 선지자들은 부르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변하시고 때로는 여기 유다 지파의 왕으로는 소위 다윗 같은 존재. 다윗은 여러분 유다 지파 왕으로 왔잖아요. 왕으로 왔지만 하나님과 교통하고 말씀을 대하는 선지적 직분. 베드로는 사도행전 2장에 다윗은 선지자라 얘기하잖아요. 유대 왕이었습니다. 그는 선지자였습니다. 그런가 하면 다윗은 말이죠. 사실은 제사장밖에 먹을 수 없는 진설병 떡두 때 먹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뭘 말하는가? 메시아의 예표예요. 그러니까 메시아의 예표는 왕과 선지자와 제사장 사역을 다 포함된 존재로 할 수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지요. 자,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이제는 나라가 되기 때문에 메시아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이스라엘 나라가 되기 때문에 제사장이라고 하는 직분이 세워지게 되고 제사장이라고 하는 계보나 직분이나 사역이 세분된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요 내용은 이제 제사장의 말하자면 역사입니다. 역사와 제사장의 그런 기원부터 역사까지 되고 어떻게 성소 제도가 성소 사역이 조직적으로 시작됐는지를 여러분들이 보게 된 것이에요. 그러면 요 이후에는 어떻게 되는가? 즉 이런 메시아 사역이 나중에 어떻게 완성되느냐 하는 것은 이제 다음에 보도록 합니다. 그때 또 이어서 보기로 하고 일단은 여기까지 제사장 나라로 부름을 받아서 이스라엘이 제사장 나라로 부름을 받아서 성소 봉사가 시작됐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한번 성소 봉사가 어떻게 이렇게 진행되는지를 한번 보는 시간을 먼저 갖도록 합니다. 제사장 역사와 반차는 여기까지 봐서 이스라엘의 성소 제도와 직분을 세워주는 데까지만 봤어요. 아직 덜 끝난 거예요. 제사장의 역사와 반차가 왜? 요 다음에 이어야 되지만 이제 여기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진행된 부분을 보고 그 다음에 그것의 완성이 무엇인지를 살펴보려고 이렇게 먼저 들어갑니다. 성소 제도는 이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를 주님이 이렇게 선택하신 다음에 제사장 나라로 하신 다음에 보신 바대로
출애굽기 25장 8절로 9절에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을 시켜 나를 위하여 지어라. 사실 성소라고 하는 말씀은 하나님의 처소를 말하는 것이에요.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의 처소. 즉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 중에 머물 거야. 그리고 그 하나님의 보좌를 예표하는 이 지난 시간까지 계속 봐왔던 그 성막의 구조, 그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세워놓으신 것이죠. 이렇게 해서 성소가 서게 되고 성소 제도가 이 땅에서 정식으로 시작되니까 결국은 뭐가 시작된 거예요? 제사장의 직분이 공식적인 이제 이런 그 직분으로서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따지고 보면 지파의 세분은 이루어졌지만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한 나라를 생각한다 그러면 그건 한 뭐가 되는 거예요? 민족, 즉 한 이런 이 부조들이 가졌던 것과 똑같은 일을 인구가 늘어나고 여러 이제 세계 변방에 퍼지는 이런 것들을 보면서 열방에 빗댄 예수님의 예표를 감당하기 위해서 이런 그 사역이 세분화된 것을 알 수가 있지요. 자, 그러면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 성소를 세우라 그랬더니 이제 출애굽기 성경의 참 절묘한 부분들을 보라보면은 어떤 성경들은 말이죠. 성경이 기록될 때 그 절차와 차서가 굉장히 명쾌하고 분명한 게 있어요. 특별히 성소 제도는 그 절차와 이런 모든 것들이 아주 명확합니다. 그래서 출애굽 25장 8절로 9절에 성소를 지어라 하신 다음에 제일 먼저 언약궤, 시은자, 하나님의 보좌를 상징하는 시은자를 짓게 하고, 그 다음에 진설병 떡상을 짓게 하고, 그 다음에는 이 금촛대, 7가지 금촛대를, 그런 다음에는 그 모든 것들을 들여놓을 수 있는 뭘요? 성막을 짓도록 하고, 그 다음에 성막을 지은 다음에는 어떤 일을 합니까? 첫째 칸과 둘째 칸을 나눌 수 있는 휘장을 만들고, 그 다음에 휘장을 만든 다음에 다 나중에 성소 안에 있는 성소의 성막 첫째 칸 안에 있는 이 금향단은 이런 모든 기명들 가운데 제일 나중에 만들어져요. 제일 나중에. 그래서 나중에 출애굽 30장에 이런 일이 벌어지는데 이거는 언제냐? 제사장 제도와 직분이 선 다음에 만들어집니다. 그러나 편의상 이 안에 있는 기명들이기 때문에 제가 여기다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서 주님은 이 성막을 그렇게 만든 다음에 제일 또 성막 가운데는 마지막으로 뭘 만들어요? 문을 만들죠. 그렇게 해서 만드신 다음에 번제단을 만듭니다. 번제단을 만들게 하시고 이것이 가장 중요한 이야기들이죠. 이것들을 이렇게 이 구획지을 울타리를 만들죠. 울타리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울타리라고 하는 것은 근본 목적이 들어가기 위한 것일까요? 나오기 위한 것일까요? 울타리는 어떻게 보면 가로막는 역할을 하죠. 그런가 하면 문을 또 만들어 놔서 원래는 울타리는 가로막는 것이기 때문에 그 가로막는 울타리를 들면 알면 할 수 있도록 뭐가 필요한 거예요? 문이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문은 원래는 뭐하도록 하는 거예요? 열도록 되어 있는 것이고 울타리는 막도록 되어 있는 것이었다.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은 오로지 문으로만 통과하게 된다. 이 울타리를 만들고 문을 만든 다음에 뭘 만들었는가? 이상하죠? 아직도 물두멍이나 분향단이 나오질 않고 이 성소라고 하는 모든 것들에 이런 모든 기명들을 만들고 제도를 만들고 격식을 갖춘 모든 기구들을 만든 다음에 이것들을 운용할 책임자가 누구예요? 제사장이에요. 그래서 제사장을 여기다 만들고 제사장의 옷을 만들고 제사장으로 위임합니다. 제사장으로 위임한 다음에 뭐가 들어가는가? 물두멍이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안에 있는 분향단이 만들어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니까 제사장의 이런 그 위임이나 혹은 제사장 직분이라고 하는 것은 성소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핵심 이슈가 되겠어요. 왜? 성소에 다양한 기명들을 만들어 주셨지만 이 기명들을 만들어주고 여기 다양한 제조들을 설명해 주셨지만 이 다양한 제조들을 운용할 수 있는 분은 누구밖에 없다? 제사장밖에 없다. 그러니까 이런 모든 것들은 결국은 누구를 위해 만들어졌느냐? 하나님과 교통을 위해서 교통할 수 있도록 세워진 중보자인 제사장 때문에 만들어졌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제사장이 얼마나 중요한 의미며 제사장 직분이 얼마나 중요한 그런 이 가치가 있는지를 따져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는 어떤 순서를 말하는데 여기 다 어떻게 이 출이 아니라 출출출로 됐네요. 예.
여기 보시면 그래서 지금 우리가 제사장을 보면서 이 제사장의 기원부터 역사를 보았는데 이제 이들이 하는 일, 구약 당시 하는 일을 다 보아야 오늘날 이 시대를 위해서 주님이 이 성소 제도를 통해서 무슨 말씀을 하시려고 하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먼저 이 일을 지금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는 제사장을 이렇게 해서 성소 제도가 세워지고 제사장을 이렇게 이 주님께서 위임까지 이렇게 하셨다면 도대체 제사장은 어떤 이 일들이 필요한 존재이며 어떤 일을 위해서 주님께서 세워놓으셨는가 한번 보시도록 하죠. 예표의 인물이라는 것을 꼭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누구의 예표? 예수님의 예표다. 그러면 한번 보시겠어요? 출애굽 28장. 자, 25장부터 27장까지는 다 성소 안에 있는 기명들, 제도들 이걸 다 만든 다음에 그것들을 운영할 존재로 28장에 제사장을 세우게 됩니다. 그런데 제사장이 보통 존재가 아니에요. 이 제사장은 어떻게 했는가? 너는 이스라엘 자손 중 내 형 아론과 그 아들과 나답과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마를 그와 함께 내게로 나오게 하여 나를 섬기는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그러니까 제사장이란 직분은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자예요. 누구를 대신해서? 온 백성들을 대신해서. 그 다음에는 또 제사장 가운데도 내 형 아론을 위하여는 거룩한 옷을 지어서 영화롭게 아름답게 할지어다. 이 제사장이지만 특별히 아론은 대제사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의 직분은 어떤 직분이냐? 여기에 뭐라 하겠는가 하면 나를 섬길 제사장 직분을 위임하여 그들로 거룩하게 하라. 즉 하나님을 섬기는 이 직분은 한마디로 거룩한 직분이에요. 또 하나는 뭐야? 이 하나님을 섬기는 이 직분은 다른 말로 또 하나는 영화롭고 아름다운 직분입니다. 영화롭고 아름다운 직분.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 우리들의 이런 것을 볼 수 있죠. 그러면서 이 제사장에 대해서 우리는 뭘 볼 수 있느냐? 하나님을 섬기는 직분이다. 그 다음에 제사장으로 위임될 때 이 제사장으로 위임된 사람은 구별이 돼 있다. 구분. 뭘로 구분했느냐? 옷으로, 거룩한 옷. 거룩이라고 하는 말 자체는 원래 의미는 떼어냈다 아니면 이렇게 구분되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거룩한 옷으로 구분했다는 말은 제사장들에게는 특별한 옷을 입혀서 그들을 새로운 다른 신분으로 구분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리고 이 제사장 직분은 아주 영화롭고 아름다운 직분이라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설명해 줍니다. 그럼 다시 말씀드려요. 제사장이라는 것은 예표의 직분이다. 누구의 예표다? 중보자의 직분이다. 영원하신 중보자, 영원하신 제사장은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이것을 잊지 말고 이 직분의 의미를 잘 보시면 좋겠습니다. 나중에 이런 이 제사장 직분이 계속해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 가운데에서 유지되고 보존될 때도 에스겔은 뭐라고 말했는가? 그 직분 가운데 이스라엘 족속이 그릇하여 나를 떠났을 때에 사독자산 레위 사람 제사장들은 내 성소의 직분을 지켰은즉 대단히 중요하죠.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뜻은 저버렸다 할지라도 그때 그때 누가 있었느냐? 사독의 자손 레위 사람 즉 제사장 족속들만큼은 뭘 지켰다? 성소, 하나님의 거룩한 처소에서 행해야 될 모든 직분을 지켰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그들은 내게 가까이 나와 수종을 들으라. 성소에서 하는 직분이 있다 이 말이야. 특별히 제사장들은 이 제사장 직분은 단순한 직분이 아니라 성소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일 안에 있는 직분을 섬기는데 그 성소에서 지키는 이 직분을 섬기면서 뭐라 했는가? 이렇게 했네요. 내 성소에 들어오고 내 상에 가까이 나와 내게 수종들어 나에 맡긴 직분을 쓰게 하라. 그들이 안뜰문에 들어올 때나 안뜰문과 전에서 수종들 때는 양털옷을 입지 말고 가는 베옷을 입을 것이니. 그러니까 반드시 제사장은 뭘 입어야 돼? 구별된 옷을 입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구별된 옷을 입었고 하나님의 여기 내 상이라고 하는 말씀은 이게 주 안에 들어가면은 진설병 떡상이 있었죠. 그래서 그 안에 그다음에 전과 문 안에서 수종들 때 이런 특별히 구분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성소봉사와 제사장을 살펴보려면 지난 시간 말씀드린 것처럼 원래는 제사장과 성소봉사인데 저희가 이렇게 이 제사장과 성소봉사지만은
지금까지 이 성소 봉사를 성소를 중심으로 지금 이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먼저 놓은 것입니다. 제사장 직분을 보고 의복과 위임을 살펴보고 제사장의 봉사를 살펴보게 되겠네요. 이 세 가지를 우리는 지금부터 살필 수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사장 직분을 한번 볼게요. 성소의 직분이 있었다 그랬어요. 첫째. 자, 보시죠. 성소의 직분이라고 하는 말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이렇게 돼 있어요. 민수기 18장에 보면은 5절로 7절에 이와 같이 너희는 성소의 직무와 단의 직무를 지키라. 성소의 직무와 단의 직무를 지켜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약간 좀 이게 그 성소 안에도 다양한 직무가 있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러면서 뭘 했느냐. 너와 내 아들들은 단과 장 안에, 그러니까 이 모든 휘장 안에 있는 일이에요. 장 안에 모든 일에 대하여 제사장의 직분을 섬기라. 이렇게 돼 있죠. 단과 장 안에 모든. 내가 제사장의 직분을 너에게 선물로 주었은즉 거기 가까이 하는 외인은 죽을지니라. 그러니까 아무도 이 일을 뭐 할 수 없어요. 이렇게 흉내내거나 이렇게 가까이도 갈 수 없으면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오로지 제사장들만 이 일을 했다. 이런 표현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성소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이었습니다. 단과 장 안의 모든 일에 대해서.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 제사장들에게 주신 이 말씀 가운데 놓는가. 주의 법도를 가르치는 율법 수호의 직분이 있습니다. 신명기 33장 8절로 11절에 레위에 대한 이랬을 때 모세가 하는 말이에요. 모세가 뭐라 그랬는가. 주의 우림과 둠밈과 우림이 주의 경건한 자에게 있도다. 그 다음에 주께서 그를 마사에다 시험하시고 무리바 물가도 그와 다투셨도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했느냐. 그는 레위 말하는 거, 레위 자손들을 말할 때 부모에 대하여 이르기를 내가 그들을 보지 못하였다 하며 그 형제들을 인정치 아니하며 그 자녀를 알지 아니한 것은 주의 말씀을 준행하고 주의 언약을 지킴을 인하며 즉 하나님의 말씀과 언약을 지키는데 이건 혈육, 인간의 혈육적인 이런 모든 것들을 거기에 가입시킨다, 가입시키지 않는다. 형제와 이 부모조차도 거기에 가입시키지 않고, 즉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족보다 더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더 이렇게 위에 놓고 그 언약을 지키는 것을 뭐로 삼았다는 겁니까? 이렇게 대단히 중요한 가치와 의무로 삼았다. 왜냐, 레위는 형제가 12이죠. 야곱과 이렇게 이 라헬이라고 하는 또 여기 뭐 레아죠. 레위는 어머니와 아버지가 있었지만은 여기 이 레위에게 주어진 이 굉장히 중요한 언약이고 이 명은 무엇이었는가? 너는 말씀을 준행하고 주의 언약을 지키는데 이 일을 위해서 너는 특별히 어떻게 했다? 가족들로부터도 어떻게 돼? 구분이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이스라엘이 12지파 가운데 어떤 지역을 나눌 때 아니면 이렇게 할 때 분깃이, 별도의 분깃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형제들 가운데에서 분깃이 없는 존재로 이렇게 존재한 것이죠. 이만큼 다른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데 왜 그랬느냐? 레위는 제사장 가족은 뭘 해야 됐냐? 하나님의 법도를 야곱에게 주의 율법을 이스라엘에게 가르치며 주 앞에 분향하고 온전한 번제를 주의 단위에 드리리로다. 그러니까 성소의 직분을 이행하면서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칠 뭐가 있다? 사명이 있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뭘 했느냐? 매일 제사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가서 선포하고 가르친 일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선지적 직분도 거기에 포함되는 것으로 볼 수가 있죠. 왜? 우림과 둠밈을 통해서 하나님을 대면할 때 판결의 이런 그 옷을 입고 나가는 거니까요. 그런 이 제사장의 직분을 알 수가 있다. 자, 그 다음에 하나 더 있어요. 대단히 중요한 것이죠. 하나님과 백성 사이의 중보의 직분입니다. 사실은 율법을 가르치고 또 성소의 직분 이것들은 어디에 포함되느냐? 이 세 번째, 이 하나님과 백성 사이의 중보라고 하는 여기에 먼저 말씀드린 율법이나 이것은 포함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중보의 직분이야말로 더 중요하고 굉장히 소중한 것이 되겠습니다. 한번 보시죠. 여기에 우리 그리스도의 예표가 어떻게 들어있는지 여러분 한번 보시게 됩니다. 자, 보시죠. 민수기 16장 46절, 원래는 41절부터 50절까지입니다. 그러나 제가 여기 여러분에게 나눠드린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이 석절만 나눴어요. 이게 무슨 이 사건이 있었는가?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여기 민수기 16장에 보면은
큰 사건이 하나 벌어져. 무슨 사건이 벌어졌느냐면 여기 있죠. 손자 고라와 나단과 아비람의 반역이 있어요. 반역이 있은 다음에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 백성들이 하나님의 진노로 인해서 연병이 돌아가요. 그 연병이 돌아갔을 때에 이 하나님께서 이제 이 백성들을 다 진멸하려고 할 때 모세와 아론이 회막에 들어가서 살려달라고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나 여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여호와께서 이 모세 길러사대 이렇게 살려달라고 했더니 너 갔다가 어떡하냐? 너 제사장 아론의 아들을 명해서 불 붙는 가운데 향로를 취하여 그 불을 타처에 쏟아라. 그 향로는 거룩하다. 그리고 그 사람들은 범자의 생명을 해야 했기 때문에 그들이 향로를 여호와께 드렸으므로 향로가 여호와께 거룩하게 되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렇게 이 향로를 다시 만들게 하지요. 그런 다음에 이 반역을 이렇게 진벌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런 이 벌을 내리셨습니다. 그럴 때 41절입니다. 민수기 16장 41절. 이튿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가로되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을 죽였도다. 와우, 희한하죠? 왜냐하면 이 반역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지진이 나가지고 그 백성들이 죽었거든요. 그랬더니 백성들이 너희가 이스라엘 형제들을 죽였다 이렇게 말을 한 거죠. 그랬더니 이 회중이 그러면서 모세와 아론을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돌로 치려고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어떡합니까? 이렇게 회중이 모여 모세와 아론을 칠 때에 회막을 바라본즉 구름이 회막을 덮었고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더라. 그러면서 모세와 아론이 회막 앞에 이르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너희는 이 회중에게서 떠나라. 내가 순식간에 그들을 멸하라 하노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대단히 위험한 상황이 된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어떻게 될 차례가 된 거예요? 전멸당할 뻔한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너희는 떠나 있어라. 그들이 반역하고도 너희들을 죽이려고 하는 걸 보고 하나님이 그들을 향해서 진노하신 거죠. 떠나라 그랬는데 여기 이 중보가 무엇인지에 대한 굉장히 결정적인 이야기가 여기 나와요. 다 이제 죽는다? 그러니까 너희는 그 백성들을 떠나라 그랬더니 모세가 뭐라고 하느냐면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너는 향로를 취하고 단에 불을 담고 향을 두어서 급히 회중에게로 가서 그들을 위하여 속죄하라. 여호와께서 진노하셨으므로 연병이 시작됐다. 여러분, 이게 지금 어떻게 이해되십니까? 본인들을 지금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었어요. 본인들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고 지금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그들에게 벌을 내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모세와 아론은 달랐습니다. 너희는 내가 살려줄게. 거기 떠나. 그랬지만은 모세와 아론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듣지 않고 어떻게 들어요? 아론에게 형님, 모세 아론이 형님이죠. 형님, 이제 어떻게 하면 좋아요? 향로에다 불을 담고 빨리 백성들에게 달려가서 뭐 하세요? 속죄하세요. 하나님이 진노했으니까 연병이 시작돼서 다 어떻게 됐어요? 죽게 되었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아론에게 그렇게 형에게 명하고 모세는 아론에게 그렇게 명하고 아론은 그 향로를 가지고 회중에게로 달려갔습니다. 왜냐? 지금 백성 중에 연병이 시작되었더라. 이제는 연병으로 말면 다 죽게 된 것입니다. 그랬는데 이 모세의 명령을 받은 아론은 지체 없이 향로를 가지고 백성에게로 달려갔다. 여러분,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얼마나 이 마음속에 아주 그냥 이 표현이 제사장이라고 하는 제사장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을 때에 이것이 얼마나 아름다운 직분인가, 얼마나 아름답고 정말 이렇게 위대한 직분인가를 알 수 있는 단적인 모습입니다. 이게 지금 아직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이죠, 성막을 짓고 말이죠, 이제 이제 이 백성들이 다 모든 걸 봉헌해가지고 아직도 아론이 살아있을 때니까 그리 오래되지 않은 시간 아닙니까? 그때에 범죄한 이 백성들을 향해서 모세와 아론의 중보의 모습이 드러나는데 얼마나 아름다운 일인지. 아론은 누구예요? 대제사장입니다. 모세가 이제는
제사장 직분을 누구한테 위임한 거예요? 아론에게 다 위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소의 일, 즉 속죄하는 일에 대해서는 이제 누구 몫이 된 거예요? 아론의 몫이 된 거죠. 그래서 아론에게 향을 담아가지고 형님 빨리 가세요. 그들을 위해서 속죄하세요. 그랬더니 아론이, 모세가 80이고 아론이 85세입니다. 그러니까 그 이듬해니까, 출애굽할 때가 그런 때니까 그 이듬해면 81세, 86세, 뭐 85세든 86세든 한번 따져보시죠. 85살 잡수신 분이다. 그러면 지금 백발이 성성한 노년이죠, 아론이. 근데 이 노년의 아론이 어떻게 한 거예요? 백성들 사이에게로 어떻게 하더라? 달려가더라. 왜냐? 지금 연병이 시작돼서 죽게 됐습니다. 그랬더니 가가지고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여기 정말 너무나 아름다운 장면이 있어요. 죽은 자와 산 자 사이에 아직도 뭐하고 있어요? 연병이 펌해서 이 무슨 연병인가? 걸리면 바로 죽었던 것 같아. 죽은 자와 산 자 사이에 섰을 때에 연병이 그치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저는 한 폭의 아름다운 성화로 그려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여기 중보의 향로를 가지고 속죄하는데 여기 제사장이 누구다는 걸 보여줬느냐? 제사장은 산자와 죽은 자 사이에 서는 사람이라 이 말이에요. 산자와 죽은 자 사람에 서는 거예요. 지금 죽은 자 사람과 산자의 사람 서서 죽을 사람을 건져서 산자로 넘기고 죽을 사람을 건져서 산자로 넘기는 이 일을 누가 한 거예요? 제사장이 한 거예요. 백성들은 다 죽을 거야. 죽어야 돼. 연병이 시작돼서. 근데 제사장은 어떡합니까? 하나님 아닙니다. 이들을 위하여 어떡합니다? 살려야 됩니다.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여러분, 그가 속죄의 향로를 들고 달려간 것입니다. 이게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네. 한번 보시겠습니다. 제사장이 산자와 죽은 자 사이에 서는데 고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을 중심으로 사는데 이 성막과 여기에 있는 백성들과 사이가 2000규빗이에요. 2000규빗이면 1km입니다. 1000m라고요. 이 떨어져 있는 이 1000m가 떨어져 있는 곳에다가 이런 이 천막을 치고 살았습니다. 그림이니까 이쁘게 보이죠. 오늘날 그 광야가 이런 광야입니다. 완전히 돌짝밭이죠. 이런 돌짝밭 있는 이런 곳에서 약 1km를 떨어진 곳에서 회중이 있습니다. 그러면 아론이 이들을 향하여 달려갔다 그러면 최소한 어떻게 된 거예요? 1km를 1000m를 달려가는데 어떻게 갔겠어요? 아이고, 내 나이가 85세인데 내가 어디를 가니? 아이고, 이 백성을 위해서 주여 내가 어떻게 달려갑니까? 하고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천천히 갈 수 있죠. 근데 성경은 이렇게 말했어요. 급히 가세요, 형님. 그랬더니 아론이 어떡합니까? 달려갔다. 손에 뭘 들고? 이 금향로를 들고.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이게, 생각해 보면 굉장히 참 아름다운 일입니다. 지금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론으로 말하면 다 누구들이에요? 형제들의 형제들. 거의 다 아론의 레위 자손은 형제들이지만 그 위엔 누굽니까? 모세와 형제지만 다 사촌이고 전부가 다 사촌 내지는 육촌 아닙니까? 형제들. 그러면 그 형제들이 지금 연병으로 죽어가는 형제들을 바라보면서 아론이 85이나 최소한 85세인 아론이 그들을 향하여 그야말로 다섯살같이 달려갔다고 하는 것은 이게 어마어마한 사건이죠. 그런데 그 거리가 얼마가 되더라? 1km다. 그러면 여러분, 반경 이게 1km면은 지름으로 따지면 이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2km잖아요. 여기서부터 이쪽 끝까지 따지면 2km. 그러면은 최소한 이 둘레는 몇치가 되는 거예요? 아무리 짧아도 6km잖아요. 이게 6km라 이 말이죠. 그 6km를 어떻게 한 거예요? 아론이 정신없이 말 그대로 정말 미친 듯이 어떻게 한 거예요? 달려다닌 거죠. 뭘 하겠을까요? 속죄. 주여, 이 사람들이 주님 말씀을 안 듣고 이랬으니 죽게 됐으니 살려주세요 이랬을까요? 아론은 그리 안 했겠죠. 하나님 뭐라 그래요? 아론의 속죄는 한마디입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지금 내 형제가 죽습니다. 내 사촌이 죽습니다. 내 육촌이 죽습니다. 이들을 살려주세요. 이들을 살려달라고 하는 간절한 부르짖음과 함께 아론이 이 회중 사이를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돌았다고 하는 것은 이건 불가사의한 일입니다. 그런데 그 불가사의한 일을 아론이 했다고요.
언제까지 하더라? 산자와 죽은 자 사이에 섰더니, 즉 죽어가는 사람들 사이를 아론이 어떻게 한 거예요? 다 지나간 거죠. 그래서 아론이 그 죽어가는 사람들 사이로 달려서 이 모든 회장을스를 다 달렸더니 연병이 어떻게 하더라? 끝이더라. 산자와 죽은 자 사이에 섬의 연병이 끝이더라. 그랬더니 여기 50절에 정말 아름다운 말이 있어요. 그때 죽은 사람이 4,700만, 14,700명. 49절. 고라일로 죽은 자 외에, 고라일로 죽은 건 지진으로 죽은 걸 말하는 거고, 연병에 죽은 자가 14,700명이다. 와우. 순식간에 14,700명이 죽었습니다. 만약에 아론이, 말 안에 안옥이 천천히 갔으면 어마어마하게 죽는 거죠. 천천히 갔더라면. 그러니까 14,000명의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아론이 거기서 하나님 살려주세요를 달렸을 때, 야, 이 장면은 백발이 성성한 노후의 아론이 이렇게 달렸다고 하는 것은 이건 정말 불가사의한 일이 아닐까요? 그리고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50절. 연병이 그침에 아론이 회막문 모세에게로 돌아온지라. 할렐루야. 연병이 어떻게 하며? 그침에. 저는 이 장면이 얼마나 아름다운 장면이었는가. 왜 이 장면이 더 그렇게 아름답게 느껴졌는가. 여러분, 이것은 대제사장 일입니다. 아론이 한 일입니다. 여러분, 대제사장 아론이 한 일입니다. 그런데 이 대제사장, 그리고 이 모든 제사장은 누구의 예표예요? 예수님의 예표. 그럼 영원하신 제사장인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 예수님의 중보는 어땠을까? 여러분, 저는 바로 이 일이 있은 뒤 약 1400년 뒤에, 이 일이 일어난 이후에 약 한 1400년 뒤에 골고다 언덕 위에서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일을 바라면서 오라. 아론의 중보가 이렇게 완성됐구나 하는 사실을 보게 된 것이죠. 왜 그런가 보시죠. 여기 누가복음 23장 32절로 34절에 또 다른 두 행악자도 사형을 받게 되어 예수와 함께 끌려가니라. 해골이라는 곳에 골고다 이르러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두 행악자도 그렇게 하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와우.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그런데 예수님이 가라사대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하더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골고다의 언덕 위에 이렇게 이 십자가를 세우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거기 살려서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산자와 죽은 자 사이에 서셨다고요. 십자가에 하나는 좌편에 하나는 우편에 있더라. 이 둘 중에 하나가 누굽니까? 우리는 우편 강도라 그러는데 그렇게 할 필요는 없어요. 앞에서 보면 우편이면 뒤에서 보면 좌편이니까. 여러분, 여기 강도 하나가 이 마지막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강도가 어떤 일을 합니까? 예수님을 영접해 드립니다. 죽어가는 예수님의 그 앞에서 영접합니다. 그는 누가 된 거예요? 산자가 된 것이고. 똑같은 상황이었지만 다른 하나는 어떻게 된 거예요? 좌편에 있는 사람은 어떻게 된 거예요? 그는 예수님을 거절합니다. 예수님을 조롱했습니다. 그는 누구였어요? 죽은 자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인류를 대상으로, 온 세상의 인류를 대상으로 산자와 죽은 자 사이에서 두 팔을 벌리셨습니다. 두 팔을 벌리셨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아버지여 저들을 어떻게 달라고요? 용서해 달라고 하는 기도를 드리신 것입니다. 아론은 어떻게 했어요? 죽어가는 연병으로 말미암아 죽어가는 그들 사이를 다니면서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예수님은 이제 온 인류를 향해서 죄라고 하는 연병으로 말미암아 죽어가는 온 인류를 향하여 골고다 언덕의 십자가에 올라가셔서 십자가에 서셔서 산자와 죽은 자 사이에서 어떤 일을 하는 거예요? 아버지 이들을 어떻게 하세요? 살려주세요. 아론은 하나님 살려주세요. 주님 살려주세요였지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아버지 저들을 살려주세요. 여러분, 이것이 주님의 속죄요. 이것이 주님의 중보였습니다. 대제사장은 예수님의 예표였습니다. 그들은 누구였는가? 제사장이란 족속은 어떤 족속들이냐? 제사장이란 직분은 뭘 하는 직분이냐? 산자와 죽은 자 사이에 서는 직분인 것입니다. 얼마나 거기에 서 있는가? 죄가 완전히 끝날 때까지 서 있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산자와 죽은 자, 여러분 구원받은 강도와 죽은 강도는 구원받을 온 인류에, 여러분 그 강도가 달린 거나 우리가 달리는 거나 똑같은 거예요. 그거 다를 거 없죠. 예. 온 인류를 예표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영접하고 살아난 사람과
예수님을 거절하고 죽어야 될 인류, 산 자와 죽은 자 사이에 양팔을 벌리셔 서신 예수 그리스도, 아론의 이 모든 이 제사장의 이런 모든 것들을, 저는 그 아론이 그때 이 구속적 의미였다. 어떻게 그 땡볕이 내려지는 광야길에서 그 반경 약 6km, 반경 2km니까 반경 1km, 전체적인 원이 6km 되는 거기를 향로를 들고 80 넘은 할아버지가 살려달라는 간구를 하면서 거기를 뛰었던 모습을 생각하면 가슴이 저리죠. 근데 그것은 뭐에 대한 예표였는가? 그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 인류의 죄짐을 짊어지시고 살려달라고, 아버지 저들을 살려주세요. 그리고 산 자와 죽은 자 사이에 서셨을 때 주님께서 거기서 다 이루셨다는 말씀과 같이 죄를 거기서 끝내셨습니다. 주님은 아버지여 저들을 사해 주세요. 용서를 구하시고 중보하셨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모든 피를 흘리심으로 다 이루셨습니다. 무엇을요? 속죄의 공과를 이루신 것이죠. 아론의 향로가 연병이 끝일 때까지 효과가 있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이 모든 공과를 이루시고 죄를 끝내셨습니다. 여기 히브리서, 하나님의 말씀 히브리서에는 9장과 10장에 염소와 황소의 피로는 죄를 어떻게 할 수 없다, 죄할 수 없었다. 그렇기 때문에 염소와 황소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우리 주님께서 직접 오셔서 자신이 직접 영원한 제사를 드림으로 이 모든 죄를 끝장내셨다고. 그래서 다시는 죄를 위하여 제사를 드릴 것이 없느니라. 이 제사장은 뭘 하는 사람들이에요? 제사를 드리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다시는 이런 제사를 드릴, 양과 염소를 위하여 제사를 드릴 일이 없어졌다.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을 통해서 주어졌던,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를, 제사장 나라를 통해 주어졌던, 그래서 그들이 지켜왔던, 예표로 주었던 모든 상징과 예표들은 이상과 예언이 응하면서 완전히 다 이루어진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기 요한계시록 12장에 이 사건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주님께서 요한계시록 12장 10절에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가로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이루었다. 할렐루야. 이 일을 어디서? 십자가에서 경영하시는 것이죠. 모든 구원이 이루어진 모습으로 우리는 보게 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대제사장, 또 제사장의 예표였던, 제사장과 대제사장은 예수님의 예표였던 것을 우리는 알 수 있고요. 여기 십자가 골고다 언덕에서 예수님이 산자와 죽은 자 사이에 서시면서 죄가 끝장날 때까지 죄가 끝장나는 것을 보시면서 이렇게 이 모든 일을 완성했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것이 제사장의 직분입니다.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아직 이 제사장이, 이 제도와 직분이 여기서 끝난 게 아니거든요. 구약적 배경의 예표의 일은 끝난 것이지만 그 직분은 영원한 것이니까, 제사장이 영원한 것인 것처럼 이후에 있어야 할 일도 봐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나 조금 더 진도를 나가면서 그 이후에 이 사건이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우리 한번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오늘은 여러분 보신 것처럼 이 예수 메시아 그리스도의 사역에 이렇게 세분화됐지만은 제사장 사역은 이제는 성소에 진행되면서 하나님을 향하여 그 길을 열어주는 그 사역의 예표로 존재하면서 양과 염소와 황소의 피로 하나님께 나가는 길을 열어주던 것을 상징했던 그 제사장들의 직분이 완전히 영원한 우리의 대제사장인 예수님이 아론이 산자와 죽은 자 사이에서 죄를 끝장내는 속죄와 이 중보의 향로를 들었던 그것처럼 골고다 언덕에서 모든 죽을 수밖에 없는 인류를 응하여 예수님 십자가 이전의 사람들이나 예수님 십자가 이후에 우리들까지라도, 아니 더 뒤에 우리까지라도 그 모든 죄를 끝장내면서 골고다 언덕에서 산자와 죽은 자 사이에 서신 것입니다. 누구든지,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누구든지 이 예수께서 산자와 죽은 자에 섰을 때 우편 강도와 같이 주여 당신의 나라 임하옵소서 때 나를 기억하소서 이렇게 부르는 자는 주님은 말씀하신 것처럼 반드시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누가복음 23장 여러분 43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죠. 42절 43절. 가로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 임하실 때 나를 생각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너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할렐루야. 오늘 이 음성을 우리는 모두가 듣게 된 것입니다. 이제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대제사장 되신 예수께서 산자와 죽은 자 사이에 서셨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죄를 끝장내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분의 속죄의 공로를 힘입어 그 속죄의 공로를 적용해주고 나눠주고 여전히 해주시는 중보의 은혜를 힘입기 위해서 지난 시간 보셨죠? 어디로 나가자? 영원한 이 대제사장을 따라서 은혜의 보호자 앞으로 나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것이죠. 이것이 제사장의 직분이고 가장 아름다운, 저는 제사장이라고 할 때 이것이 가장 아름다운 직분이었다. 그러면서 여러분과 제가 이 아름다운 하나님의 제사장의 이런 직분들, 예수님의 예표된 그런 인물이라면 우리도 산자와 죽은 자 사이를 향해서 서야지 않겠습니까? 연병이 관영한 이 세상, 죄악이란 연병이 관영한 세상을 향하여 아론이 아버지 살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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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려주세요 이렇게 얘기한 것처럼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이 범죄,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어가는 인류들을 향해서 이 중보의 향들을 읊고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으니 이제는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기만 하면 됩니다. 죽기로 나오십시오. 주님께 나오라고 하는 이 중보의 향들을 들고 산자, 죽은 자 사이로 달려가지 않겠습니까? 그런 직분들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저는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 산자, 죽은 자 사이에 서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여러분의 시선을 고정하시고 그 뒤를 따라서 우리도 아론이 달려갔던 것처럼 그 향로를 들고 백성들 사이로 가서 살려달라고 외치기 위해서 발걸음을 옮기는 가장 아름다운 직분, 제사장 직분에 대해서 우리가 여러분 감당하기도 하고 경험하기도 하고 늘 잊지 않는 그런 이 삶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제사장의 직분이 무엇인가를 보았고요. 그 제사장으로 위임되는 과정과 의복을 보면서 조금 더 이것이 이제 어떻게 완성되는지를 살펴보는 시간을 계속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